제가 설교할 때 야베스에 대한 축복을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드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끔찍한 이야기가 되나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 얘기죠. 10월 평양 인근에 있는 강건 군사훈련장에서 노동당 간부 12명이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형장에서 사용된 화기가 14.5mm 중기관총이라고 그래요. 전 보지도 못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이 14.5mm 중기관총은 사거리가 8km입니다. 20리나 가는 먼 거리까지도 가는 총인데 주로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를 격추하는 데 쓰는 그런 중기관총입니다. 그런 중기관총을 30m에 사람 12명을 세워놓고 사형을 집행했어요. 12명의 시신은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았을까요? 첩보위성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는 수백 개의 첩보위성이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첩보위성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무실에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북한의 시골 도로에서 어떤 물건이 이동하고 있는지 또는 산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일을 미국이 다 보고 앉았다 그 말이죠. 또 미국 공군의 우주사령부에는 키홀이라고 하는 즉 열쇠구멍이라고 불리는 정찰 위성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이 키홀이라고 하는 정찰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하게 식별해낸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해낼 수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에 떨어진 동전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갈 때 날씨가 좋은 날은요, 서울 시내에 집들이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또 지나가는 자동차까지는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아니고요, 저 우주 속에서 그렇게 열쇠구멍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말 그대로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듯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CCTV라는 것이 어디를 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몰래 갔다 교회 왔다 가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샅샅이 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길을 걷든지 자동차로 어디를 가든지 슈퍼마켓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든 어디에도 CCTV가 있어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가도 동선이 다 있어요. 군데군데 CCTV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드론 택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공중을 나는 택시. 또 이게 어디서 튀어날지 모르죠. 또 이게 물건도 배달한다고 합니다. 무기로도 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는 숨을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굳이 여러분 숨기를 원한다면 땅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땅속에 숨는다고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인데요, 주로 무덤을 가리키는 단어. 내가 무덤에 들어가 거기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숨겠어요? 구약성경에 나온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배의 가장 깊은 곳 밑창까지 내려가 숨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끌어올려져 가지고 제비에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꿩이라는 놈이요, 도망가다가 급하면 눈 속에다가 얼굴을 푹 파묻, 때로는 낙엽 속에다가 얼굴을 푹 파묻고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냥꾼에게도 안 보일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뒤는 다 보이는데 그거 그야말로 그 잡는 거 일도 아니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는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십니까? 누가 본 사람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십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상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해요. 어디에도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보세요. 이 말을 보면 가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죄의식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요? 사람을 죽였으면 지도 죽어야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죄의식은 전혀 없는 가인의 이 뻔뻔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공격하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낙심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찌 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숨긴 자가 있다.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뽑힌 아간에게 너 뭔 짓을 했느냐? 결국 아간은 하나님께 드릴 물건 중에 다 태워버려야 될 것 중에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숨긴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간이 금과 은을 자기 장막 안에다 파묻어 놓았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정확하게 아간을 집어내신 겁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예? 그런데 아간이 뽑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실패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말렉에는 살찐 소와 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얼마의 소와 양을 가져다가 뒷뜰에다가 감춰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성경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만 못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와 양들을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 말이. 잠언 15장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만 못 보면 괜찮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 전사하게 하고는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못된 놈이라고, 왕이지만. 그야말로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히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잘 들으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이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밀하게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만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여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거든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만 속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수치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의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사람을 향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늘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던 요셉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거짓말로 아버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비록 눈물과 소름이 많은 노예 생활이지만 요셉은 그런대로 거기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좋은 일 가운데 반드시 마가 끼게 돼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온 것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몇 번이나 모른 척하고 피해오다가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 끝에 잘 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문맥이 맞는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시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신앙이 옳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한 자씩 늘어난다거나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 나서 기부스를 하고 한 달씩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럼 죄 지을 생각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걸 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할 때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자녀들 신앙은커녕 복도 받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코람 데오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거는 라틴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코람과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건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before God,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올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도 코람데오가 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의식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디선가 와작직걸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팽개치며 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 없이 땅에 글을 써내려 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한 사람씩 와서 그 글을 보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 여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만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대답을 하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돌을 던질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던진다면 나도 던질 텐데. 참 비겁해요, 사람들이요. 예. 이게 군용심리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던지나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죄인이 아니라는, 이미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 여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미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가 어디로 간 거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옵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를 내가 대신 맡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신의식, 하나님 앞에서 옳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옵시다.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죄를 질 일이 앞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참으로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